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킬러 결혼을 말하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와. 이렇게 8번째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 파트 3, 결혼은 하나 됩니다. 왜 잠자리는 부부끼리만 해야 하나? 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8번째 마지막은 성생활은 결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결혼에 대한 논의에서 성에 대한 문제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이 단지 성은 욕구일 뿐만 아니라 물론 욕구 가운데 하나인 건 사실이지만 이 식욕이나 수면 욕과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식욕도 조절을 하시죠. 내가 좀 덜 먹기 위해서, 네,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식욕을 조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런 성욕도, 네,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자연적인 형상이다. 욕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또 성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교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 곧 속사람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죄는 다른 무엇보다 이 마음이 무질서해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 죄는 성에도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이라는 선물을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규율들을 만들어서 앞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윤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섹스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결론이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성윤리에 대해서 나타낸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 성애인은 굉장히 천박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은 결혼 관계 속에서 섹스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구절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 테크닉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부부간의 친밀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러한 친밀감과 서로 깊은 교제가 없으면은 솔직히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와 잠자리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부간의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관계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개인적인 만족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될 때 상상을 초월한 만족감과 또 성취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혼은 두 사람의 연합이 참 깊고 오묘해서 사실상 새로운 마치 하나의 인간이 된다는 것을 한 몸이라는 것으로 성관계는 자신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열어두신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영원히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내가 언약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 성관계를 단순히 이거는 뭐 더럽고 천박한 것이야 라고 볼 수 없겠죠.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춘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선 안 된다고 엄하게 이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 생명을 바쳐 헌신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몸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들은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C.S. 루이스가 한 말씀이신데요. 이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는 마치 삼키고 소화할 뜻이 없이 그냥 음식의 맛만 보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교회에서는 결혼 전 성관계를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삼가하도록 가르치는 까닭은요, 육체적인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고 육체적인 관계만 나눈다면 결국 질투와 상처, 집착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와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했다면 그러면 내가 그 죄 가운데 특히 믿음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 크리스천 분들 중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서 또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내가 그 죄에 매여 있는 분들은 우리 양심에 복음의 은혜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가볍게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무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죄의 허물을 씻게 하는 복음의 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성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각 저희 부부들의 또 성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분명히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고 부부간에 남녀가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마지막 파트를 저도 읽으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필로그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혼이라는 집을 떠받치는 탄탄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떤 집이 떠받치고 계시나요? 자녀?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우리의 결혼 생활을 잘 바치고 있는 그 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기초 안에 탄탄히 서 있는지 이 에필로그를 보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요한일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이렇게 8번째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 결혼을 말하다 책을 나눠세 TV 시청자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얻는 것들이 많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책에서 배운 것처럼 배우자에 대한 더 사랑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결혼생활 또 축복되는 결혼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또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배우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